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6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명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의 성전 또 하나님의 전을 더럽히며 멸시하며 나는 너희를 멸하리라.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오늘도 너희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아.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죄들이 있지만 음행, 음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의 몸에 다른 죄들은 밖에 죄가 쓰여지는 것이라면 음행의 문제는 마음에 짓는 것입니다. 마음에 짓는 것이 심각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신바 사임을 받은 바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우리에게 자유 권한을 주었지만 그것을 가지고 방종하는 데 쓰지 아니하고 또 더러운 것을 마음에 두는 데 쓰지 아니하고 거룩한 것으로 사용하느라. 로마서 6장 가운데서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을 때 자유함을 얻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어쩔 수 없이 죄의 종으로 불법에 쓰이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의의 종이다. 그런데 그저 단지 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한 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의지적으로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 의롭게 살아라. 이것을 강조합니다. 결국 우리의 선택의 문제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을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옛날에는 하지 못했던 것들까지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에게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저는 묵상해 봅니다. 너는 과거에는 죄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죄를 속하지 못한 상태였고 그러기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가 끄는 대로 항거할 수 없이 끌려다녔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마귀가 너를 주장할 수 있는 죄가 없어졌고 사망이 없어졌고 율법에서 죄라고 사망이라고 지적하는 것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깨끗하게 사함받았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을 가르쳐 주시고 또 믿는 자 믿게 하시고 그 믿는 자들 속에서 확증하여 주시고 보증하여 주셔서 너의 죄는 사함 받았으므로 이제 어둠에 굴복당하지 않고 네가 죄를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시면서 너에게는 힘이 있단다, 너에게는 능력이 있단다, 너에게는 약속이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은 너희가 너의 몸으로, 그 몸이 어떠한 몸이냐, 하나님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 특별히 구별하여서 지은 몸이 아니냐, 그리고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사 방관치 아니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지렁이 같은 나를, 심히도 부패한 나를, 속에서는 가득히 악이 가득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못 박아 죽게 하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산 거룩한 갑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몸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줄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장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흠없이 점없이 티도 없이 그 거룩하신 보혈로서 구원함을 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고린도 후서 속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대사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직임입니까? 그러한 놀라운 것을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더럽혀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 지역이 음행 속에서 건진받은 대표적인 어떤 손가락질 당하는 죄가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거기서 건진받은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깨끗하여 짐을 받은 너희가 다시금 돌아가서 음행 속에서 살아서 되겠느냐. 그리고 5장 속에서는 그런 음행이 아비 아내까지 범하는 그런 일들 어찌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를 다뤘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나락으로 다시금 끌어내려 버릴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악하게 가진 그 음행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힘으로 안 되니 내 힘으로 승리해라.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계속 무엇입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으로 날마다 묵상됩니다. 내 마음과 몸과 삶은 세상 정욕적인 것을 위해서 있지 않아. 사단의 도구로 있지 않아. 거룩한 것을 위해서 있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도 너를 위해서 존재하신단다. 우리를 돕는 자 되어주시고 십자가 되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된 모습으로서 내려와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종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 영혼들의 종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면서 15절에 계속 반복되는 고린도전서에 반복되는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고 막 함부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안타까워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녀가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특권들, 또 아버지가, 부모가 주는 어떤 특권들, 그리고 또 거룩한 어떤 신분들, 그리고 존귀한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참 인간이 존귀한 존재인데, 그 존귀한 존재를 가지고 함부로 살아가면 너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하니?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이런 존재야, 너 타락했었잖아, 계속 만들지만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이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의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래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음행을 피하라 라고 하면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죄의 영향력을 더 오래 가질 수 있고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강조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전이라는 표현은 또 다른 표현으로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에게는 이 능력이 주님이 주셔서 있습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능력의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너의 승리할 수 있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넘어지고 늘상 쓰러져서 또 넘어졌잖아요. 또 좌절됩니다. 우리에게 정말 이길 힘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는 의문시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자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속에서도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거룩해져.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져. 자라가. 자라가는 일을 너희가 힘쓰면 너희 구원은 견고해지고, 자라가는 것을 포기하면 너희 있는 것을 빼앗길 거야 라고 하면서, 너희가 거룩한 것을 소중히 여기냐? 그러면은 머리 대신 예수께까지 자라가. 몸 대신 예수께까지 자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자라가는 것은 성경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존재, 그리고 거룩함을 입은 존재, 그리고 의롭다함을 입은 존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화되어지는 영광된 존재로 자라가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라는 많이 절하는 표현들을 하시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으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의 또 성령에 붙들려서 사역하는 바울의 그 하나님의 역사, 바울을 통해서 역사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생명 놓고 구원,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으로 이끈 그 성도를 향해서 끊임없이 내가 너를 그리스도께, 신랑 되시는 그리스도께 중미한다. 너희가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주님 뵐 때 그렇게 만나기를 나는 원한다. 나는 그것 때문에 생명 건다. 또 생명을 걸 것이다. 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믿습니다. 현실에서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넘어질 때 있을 겁니다. 좌절할 때 있을 겁니다. 인터넷에 또 음란물에 빠져가지고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음란에 또 간음에 또 영적인 타락의 현장에 빠져들었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넘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 가지고 십자가 지셔서 너 일어날 수 있단다, 너 거룩할 수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적당히 넘어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히려 오늘날에 더 강조를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미워하지도 말라. 미워한 것은 이 살인이다. 또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더 높은 영적인 수준을 놓아주는 것이고, 한 면에서는 너희가 절대로 의로울 수 없어. 왜 의롭다고 하느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라 라는 면이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시금 우리가 어디에 위치를 놓고 우리가 죄와 싸워야 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 시대에 어떠합니까? 성령의 충만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조명하고 성령으로 나를 바라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느꼈던 그 죄의 의식보다도 더 선명히 우리를 수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더 깨달아집니다. 작은 미세한 죄까지도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그 두렵고 떨림은, 성도 안에 두렵고 떨림은 하나님의 의를 붙들기 위한 거룩한 두렵고 떨림이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산다는 두렵고 떨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힘과 능력이 있는데, 말씀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 살아가는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죄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같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든든한 배경이 되는 자기의 부모 또는 세상에 어떤 힘이 있는 사람을 향해서 너 바르게 해, 어떻게라도 해, 네가 생각하는 거 너 지금 많은 부분 오르니까 네가 생각하는 것을 자신 있게 해,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 내가 뒷받침해 줄게 할 때 그는 실수에 그렇게 너무 막 연연하지 않고 자신 있게 합니다. 이것은 실수를 하는 것을 즐겨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을 즐겨하는 게 아니라 너무 죄에 얽매이지 않고 옳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하는 거죠. 크리스찬이란 주님이 배경 되시는 거 안에서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지만 죄에 그렇다고 너무 벌벌벌 하지 않으면서 옳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힘차게 밀고 나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완전하지 못할 때 있는 거죠. 이때 완전하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해야 되고 조명받아야 되고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십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배경은 어디까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다시 죄를 지으면 완전히 더 멸망할까요? 이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건지시는 분이 계신데, 이미 십자가신 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추구하고 가면 망하고,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관하지 아니하고 해결하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면 결국 점점 육신의 소욕으로 멀어져서 주님을 부인하고 화인 맞는 상태로 가버리고 주님도 모른다고 하고 하면 망하지만, 그러나 때때로는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때때로는 넘어지는 일들이 조금 깊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고 늘상 죄를 안타깝게 여기고 죄 짓는 것을 아파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려는 너는, 그리고 주님 앞에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너는 승리할 거야. 그러니 담대해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주신 것처럼 살아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오늘 그 거룩한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음행의 문제 다뤘고, 오늘은 내 안에서 역사하려는 음행의 문제 또는 역사하는 음행의 문제, 그 음행의 문제를 해결해라. 해결해 주셨고 또 해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깊게 들어가서 승리하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깊게 들어가고 하나님의 묵상 안에 깊게 들어가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세상적인